저희가 어제 아까 낮에 기원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얘기하면서 교과서 얘기 쭉 나눴습니다. 그죠? 근데 사실 오전에 한 얘기들을 두 단어로 이렇게 정리하면 하나는 종류대로입니다. 생물들은 다 뭐예요? 그 종류대로 창조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가운데 사람은 이 종류대로 창조된 이 피조물들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앞에 오전에 내용 중에 키워드는 종류대로 하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근데 그게 다 어디에 써 있는 거죠? 성경입니다. 깨달아 한 게 아니에요. 깨달아 하려고 하는 것은 진화론이에요. 비현실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증거들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 얘기를 좀 했는데 오늘도 이제 교과서는 하나는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과서는 진리가 쓰여 있는 책이 아니에요. 교과서는 사람이 했던 얘기가 쓰여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바뀌어요. 바뀌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바뀌는 건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뀌지 않는 걸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PPT 바꿔주시겠어요? 오늘 제목이 이제 그 나무의 열매를 보면 이라고 이제 진화론의 영향을 했는데 우리 두 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 진화론 나무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성경의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우리가 하는데 오늘 본문 성역구절 읽은 것처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랬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창조과학자들이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하는 데는 세 가지를 계속 돌려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어제부터 첫 번째 진화론, 예를 들면 그 과학적 증거가 있냐 하는 거예요. 없어요. 세 가지 얘기했죠. 중간 단계 가서 없죠. 종류에서 종류로 변하지 않아요. 유전 정보가 증가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 손실 과정이에요. 과학적인 사실이죠. 근데 진화론 거기 안 맞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하고 안 맞아요. 우리 언제 가져왔다? 처음이 좋았고 종류대로 창조한 겁니다. 그래서 과학과 성경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있는데 바로 열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고 내일 오후에는 이 열매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눌 겁니다. 우리 진화론 종의기원이 언제 출판됐다고? 1859년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수십억 년 동안 생존 경쟁, 자연선택, 적자생존, 돌연변이, 멸종과 죽음, 오늘 오전에 이런 얘기를 나눴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선택이라는 게 뭐냐 하면 여기 지금 도마뱀이 말이에요. 사막에서 살아남으려고 바둥바둥 거리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뭐가 있냐면 죽음이 있습니다. 자연선택은 끔찍한 거예요. 반드시 죽는 자가 있어요. 왜? 자연한테 선택되지 않은 건 죽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우들이 말이에요. 여우가 자기 먹이 찾으려고 바들바들 떨면서 찾고 있는 겁니다. 보시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럼 분명한 사막이나 여기 빙하, 더위와 추위죠. 자, 적어도 이런 것들은 언제 일어난 거예요? 노아 홍수 끝나고 일어났어요. 우리 언제 가져왔다? 처음이 좋았던 겁니다. 거기엔 반드시 뭐가 있냐? 또 죽음이 있어요. 적자생존. 이런 거 이루다가 우리 된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모두 뭐의 결과죠? 우리의 죄의 결과고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예요. 그것에 남겨놓은 겁니다. 그거 살벌하죠. 우리 내일 방주에 대한 얘기 나누겠지만 여러분 이런 육식동물은 없었어요. 왜? 방주에 들어갈 때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걸 봐서. 근데 우리 나왔을 때 사람도 언제부터 육식을 했어요? 방주에서 나와서 육식이 시작됐어요. 우리 채식만 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방주에서 무슨 일이 없었던 걸 봐서 이런 지금 육식동물 살벌한 분위기는 처음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로마서에서 뭐라고 써있냐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걸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 언제 가져왔다? 여러분 지금 피조물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모두 저주받은 곳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그랬습니다. 즉 이들이 어떻게 회복되기를 고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여러분이 화석이 보여주는 것처럼 진화되다가 아담 된 거 아니에요? 아담 창조된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그림들이 화석 남겨진 거예요. 화석은 여러분 중간 단계 없어요. 화석은 진화론 순서대로 발견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 우리 다 봤습니다. 지구상에 없어요. 우리 언제 가져왔다? 처음이 좋았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혼자 깨달아서 알려고 해서 나온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이거 그림 보면 너무나 멋있어요. 그럴듯해요. 하여간 세상에서 말하는 건 그럴듯한데 틀렸어. 성경에서 말하는 건 어때요? 아닌 것 같은데 맞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 앞으로 안 할 사람 손 들어보라 그랬죠?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모르고 한 거짓말은 거짓말일까요, 아닐까요? 성경은 거짓말을 그랬어요. 레위기에 보면 부지 중에 범한 죄, unintentionally,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죄를 범한 것도 산제물을 드려야 돼. 모르고 한 거짓말도 거짓말이에요. 만약 여러분 모르고 한 거짓말이 아니라면 이 세상적으로 봐도 난리나. 만약 운전하다가 교통 신호 위반으로 걸린 거야. 경찰이 와가지고 당신 신호 위반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요. 몰랐어요. 그냥 가세요. 세상 난리 나죠? 여러분, 모르고 한 거짓말도 거짓말이에요. 그것도 심판받아요. 벌금 내야 돼요. 세상도 그래요. 근데 성경도 그래요. 모르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말일까요, 아닐까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피할 수 있을까요? 뉴스에서 나온 거 옆에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그게 거짓말이었어. 교과서에서 배운 진화론은 거짓말이야. 참말로 알고 얘기하고 다녔어. 거짓말이야. 여러분, 우리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가요, 여러분. 우리 행위로 절대 못 가요. 아무리 노력해도 못 가요. 발버둥 쳐도. 그분이 여러분 영원한 제사를 우리를 위해 대신 드려주지 않으면 우리 못 가요. 여러분, 그분을 믿으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과거를 우리가 혼자 할 수 있을까요? 다 거짓말이지. 그러면 여러분, 과거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얘기했잖아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 증인이 바로 누구였어요? 그 예수님이었어요. 그분 통해서 안 거예요. 네.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세상은 안 받는다는 거예요. 당시에도 지금도. 네. 그래서 우리가 언제가 좋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관점으로 사람을 볼 때 안 맞아요. 중간 단계 없죠? 우리 정말 다르죠? 다스리고 있잖아요. 안 맞아요. 근데 우리 바로 누구다 동물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우리가 언제가 좋았다? 보시기에 힘이 좋았어요. 네. 창조의 완성이에요. 이 역사를 통해서 사람을 볼 때 맞아요. 중간 단계 없어요. 정말 달라요. 다스리고 있죠? 성경 그대로. 그래도 몰라요. 그분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죠? 나 진짜 그분의 형상이었네. 이분이 어떻게 한 거예요? 확증한 겁니다. 세상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중립이란 건 없어요. 혼자 깨달으려는 거냐? 증인을 만났느냐. 증인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쳐 주는 곳은 지구상에 하나님께서 딱 한 군데 허락했습니다. 바로 어디죠? 교회입니다. 결국 그거예요. 예. 진화론적 사고, 혼자 깨달으려는 거냐? 아니면 증인을 통해서 볼 거냐? 너무 분명하죠. 자, 우리 종회기원이 언제 출판됐다 그랬어요? 1859년에 출판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의 영향은 너무나 컸어요. 얼마 안 있다 교과서에 들어간 거예요. 왜? 이건 누구를 건드렸냐면 나를 건드렸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느냐 하는 걸 건드렸어요. 그죠? 이 그림은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므로 당연히 진화론 이후에는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 세상이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밖에서 영향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영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은 과학 얘기가 별로 안 나옵니다. 교회 안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내일 낮에는 교회 안에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오늘은 교회 밖, 내일은 교회 안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잠깐 나왔습니다. 우리 인류학자 중에 가장 유명한 진화론자라고 하는 리차드 리키입니다. 이 사람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가 어떤 동물인가 제대로 이해함으로써 우리의 미래를 푸는 열쇠를 발견할 수 있다. 내가 어떤 동물인가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뭐 내가 누구냐가 중요하잖아요. 즉 현대인은 지극히 많은 종들 가운데 단지 하나일 뿐이다. 이 사람은 진화를 믿어요. 우리는 동물 중에 하나라 그래요. 자, 이 프로빈이라는 사람인데 코넬 대학교 생물 역사학자 교수입니다.
이분은 원래 교회를 다녔어요. 미국의 테네시주라고 있는데 그 주는 아주 가장 늦게 미국에서 진화론을 받아들인, 교과서에 실었던 주입니다. 미국은 주마다 이게 다 달라가지고. 근데 거기서 성경만 배우다가 대학교 들어가서 진화론을 배우자마자 교회를 떠난 사람이에요. 철저한 진화론자가 돼서 죽었어요. 이분이 한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신도, 그러니까 현대 진화론에 대한 자신의 견해입니다. 어떤 신도 없고 목적도, 목표 지향적 힘도 없다. 나는. 아셨어요? 죽음의 삶이란 없다. 내가 죽으면 반드시 죽을 뿐이다. 이것이 나의 끝이다. 죽으면 끝. 윤리에 대한 궁극적 근거도 없어요. 윤리랑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 말하는 거 저 사람 말하고 다 다르는데. 삶에 대한 궁극적 의미도 없어요. 네. 인간에 대한 중요한 얘기를 해요. 자유의지도 없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자유로울 것 같은데 말이에요. 스스로 뭐라 그래? 자유의지가 없어. 왜? 자연선택.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의지는 언제 있었던 거예요? 죄 들어오기 전이지. 죄 들어온다면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무조건 죄예요. 무조건 거짓이에요. 이제 그걸 볼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집에서는 종교는 자유다. 다 떠났어요. 무슨 종교가 자유예요. 종교는 전수예요. 부모님들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렇게 했었던 집안은 다 떠났어요. 왜? 우린 여러분, 선택감은 다 하나님 아닌 걸 선택하니까. 이 세상 진화론 보세요. 이제 이걸 보는 겁니다. 1859년에 종이의 기원이 출판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너무나 빨리 교과서에 들어간 다음에 유럽은 너무나 빨리 대중화가 됐어요. 유럽은요. 1900년 지나기 전에 대중화가 돼버렸어요. 이미 또 교회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이 등장했다 그랬죠. 그래서 1900년 초부터는 이 진화론을 유럽에서 실현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일어났어요. 믿는 자들이, 또 리더들이. 미국은 조금 달라요. 미국은 여러분 진화론 들어오는 걸 아주 철저하게 막으려고 했습니다. 왜? 교회가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미국의 교과서에 진화론이 본격적으로 싹 들어간 게 언제냐? 최근이에요. 1960년도부터면 60년부터예요. 아예. 특별히 이 이전엔 인류 진화론을 가리키는 건 불법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유럽보다도 나중까지 교회가 남아 있었던 이유도 이제 관련되는데 그거는 내일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유럽에서 이제 1900년 초부터 이제 이걸 적용하려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세계대전입니다. 우리 역사학자들의 많은 사람들은 알아요. 세계대전은 철저하게 진화론의 산물이라는 걸 알아요. 2차 세계대전 그러면 떠오르는 단체가 있죠. 누군가요? 나치죠, 뭐, 그죠? 여기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나치는 자연선택, 진화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자연선택은 견고한 자연 법칙으로 봤어요. 이걸 한 이론으로 보진 않았어요. 이건 법칙이다. 법칙이란 건 뭐죠? 피할 수 없는 걸 법칙이라 그래요. 자신들이 인류 역사의 진화 과정 가운데 책임을 지고 있다고 여겼어요. 진화론 단체였어요. 그 리더가 누구죠? 히틀러입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여기 이 사람이 히틀러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히틀러는 진화론이야말로 국가 정책을 세우는 진정한 기초를 제공하는 유일한, 다른 건 없다 그랬어요. 유일한 이론이라고 거의 종교적으로 확신하고 있음을 말한다. 그는 독일의 행동을 진화론과 맞추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연설들은 이전의 연설과 달랐어요. 굉장히 파워풀했고 당시 진화론에 맞춰가지고 얘기했던 몇몇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빨려왔어요. 왜? 여기에 따라 살려고. 이런 것들. 자연 자체가 특정 국가 또는 인종의 인구 증가를 제한하기 위해 개입한다. 어떤 자연이 어떤 인종을 증가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보면 저쪽 인구를 감소시킴으로 네 개체, 게르만 민족 아시죠? 독일. 게르만 민족이 강화되어서 결국 게르만 민족 그 종을 강화시킨다. 여러분, 이 이전에도 전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근데 1, 2차 세계대전부터는 전쟁의 이유가 애매해요. 저쪽 인종을 없애는 거야. 조금 달라요, 개념이. 굉장히 그 전쟁이 잔인하고 의미 없는 인종을 죽이는 거예요. 바뀝니다. 여러분, 그때 히틀러가 한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나에게 교과서를 제어하도록 해준다면 나는 국가를 제어할 수 있다. 정확한 말이죠.
여러분 교과서는 뭐예요? 엄청난 파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보편적이죠. 맞습니까? 베스트셀러죠. 시험 공부해야죠. 나치한테 진화론 교과서를 줬습니다. 교과서의 파워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자, 제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당시에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 읽어드리겠는데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나 보세요. 모든 생물들은 생존의 지속적인 투쟁을 하고 있다. 힘과 영리함이 없는 동물들은 적에게 먹잇감이 될 것이다. 존재를 위한 투쟁은 생명 유지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 이 투쟁을 통해 생명에 부적합한 모든 것은 제거되며 생존할 모든 것은 선별된다. 자연 법칙은 생존 투쟁에 세워졌다. 자, 어떤 단어가 제일 많죠? 투쟁이에요. 여러분 이게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예요. 여러분 당시 나치 법입니다. 독일에 살고 있는 유대인은 법적으로 사람이 아니다. 죽이는데 의심하지 않았어요. 동물 중에 하나니까. 생존 경쟁, 적자 생존 600만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학교에서 뭐 배웠는지 아세요? 이런 거 배웠어요. 어제 우리 네안데르탈인 기억나시죠? 사람의 얼굴형을 가지고 말이야 덜 진화되고 더 진화되고. 누가 제일 더 진화됐다고 했을까요? 독일이죠 뭐. 이 아리안이라고 해가 독일 이런 얼굴 모양 가지고 덜 진화된 사람 판별하고 그랬어요. 끔찍하죠. 이때 교회는 뭐 했냐? 교회는 다 자유주의를 받아들였어요. 이미 진화론을. 그래가지고 독일 나치에 동조했어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 이 나치가 600만 원 다 죽인 거 아니죠? 2차 세계대전 나치에 가지고 1200만이 정도가 죽었습니다. 총. 이때 여러분 독일 전 국민이 거의 의심하지 않았어요. 나치의 생각을. 왜? 진화론 다 믿었거든요. 유일한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나치의 전범들입니다. 여러분 이 전범들이 자살한 사람도 있고 우리 전쟁 재판에 회부된 사람도 있어요. 단 한 명도 후회한 사람이 없어요. 나는 역사에 내가 할 일을 했다. 잘못했다고 하나도 안 했어요. 그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여러분 여기 오른쪽 끝에 보면 레번스볼은 이게 가장 위험한 일이었다 그러잖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생학이라고 있어요. 우생학. 뭐냐면 사람을 개량해 가지고 뛰어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똑똑한 사람들 있죠. 똑똑한 사람 결혼시켰어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세계를 지배하는데 말이에요. 그 똑똑한 사람이 진화론을 믿는 거예요. 정말 끔찍하지. 생각해봐요. 네. 잔인한다 똑똑해봐. 이게 여러분 이때 나치가 한 것 중에 가장 무서운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때 얼마가 죽었냐? 전 세계 6천만 명 이상 죽었습니다. 이거는 최소 인구예요. 대개 8천만 원 넘는 거 보여요. 대개 1억까지 오는데 왜냐 일본이 발표를 안 해요. 제대로. 여러분 30명 중에 1명씩 죽은 겁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은 정말 끔찍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미국에 보면 미국에 지금 아시다시피 총기 사건이 끊이지 않습니다. 학원 총기 사건 그것도 학원 총기 사건이 이전에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 가장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게 이때부터입니다. 컬럼바인 하이스쿨 슈팅이라고 그래가지고 하구가 하구를 죽이는 일이 옛날에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대량으로 총기 난사한 게 이게 처음이에요. 1999년. 그때 이 두 명이 했는데 이들이 입고 있던 옷이 뭐냐 하면 검은색은 wrath, 분노라고 하는 옷입니다. 한쪽은 내추럴 셀렉션, 자연선택, 진화론이에요. 총기 난사한 겁니다. 여러분 이 난사한 날짜가 언제냐? 4월 20일입니다. 4월 20일은 여러분 히틀러 생일이에요. 거사일이 히틀러 생일이었어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핀란드에서 총기 난사해가지고 9명이 죽었습니다. 학교에서. 이 친구가 SNS에서 이 글을 올려놓은 다음에 총기 난사한 거예요. 나는 자연선택자로서 부적절한 사람, 자연선택에 실패한 자를 모두 제거할 것이다. 이제 자연선택과 적자 생존을 다시 교회 위에 올려놓을 시간이다. 그래서 나가서 총기 난사한 겁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미국은 1960년에 진화론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진화가 맞으면 뭐가 틀린 거죠? 역사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이 틀린 거죠. 그러므로 62년, 63년 들어가지고 미국 공립학교 기도를 금지시킵니다. 여러분 진화가 맞으면 성경 틀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화론은 무서워요. 기도를 안 하면 안 되던 나라가 졸지에 기도하면 안 되는 나라로 바뀌어요. 이제 보시면 아세요. 미국의 최고의 격동기가 언제냐? 1960년입니다. 자, 제가 이제 그래프를 보여드리는데 그래프에 이렇게 빨간 줄이 거 있을 거예요. 그 줄이 바로 뭐냐면 60년에서 63년입니다. 아시겠죠? 63년이 얼마 안 있다 어떻게 해서요? 십계명을 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 맞으면 십계명을 왜 붙여요? 네. 여러분 이 앞에가 틀렸다는 인식이 이제 미국에서 시작된 거예요. 성경 공부 못하게 해요. 법적으로. 여러분 여기 보면 미국 학교 총기 사망자인데 학교 총기 사건이 사망자입니다. 이전에 없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언제부터 급증하나요? 정확합니다. 빨간 줄 보이세요? 1960년 초입니다. 미국은 여러분 청소년 살인 체포가 없던 나라예요. 미국은. 근데 언제부터 증가해요? 빨간 줄이 지도 바뀌죠? 65년부터 증가해요. 중년부터. 여기 우리 아빠가 얘기를 하잖아. 신문 보면서 왜 하나님 학교 총기 사건을 멈추게 하지 않으신지 모르겠어. 여러분 지금 누구한테 불평하고 있죠? 하나님 뭐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엄마가 정답을 얘기해요. 학교에서 하나님을 더 이상 가르치지 않는 것도 모르세요? 학교에서 여러분 미국이 하나님을 가르치던 나라가 안 가르치던 나라로 갑자기 바뀌어요. 유럽은 여러분 감각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이게 뭔지 모르고. 통계가 불확실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도 여러분 진화론이 들어온 시기가 분명해요. 내일 나와요. 근데 여러분 한국이나 일본도 분명한데 이제 저도 이제 과학교육을 하면서 이제 설문조사 통계라는 게 있거든요. 설문조사 통계 책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이 설문조사 통계 방법은 동양인한테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설문지를 나눠주면 미국 사람들이 그냥 답대로 자기 생각을 쓰는데 이렇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걸 왜 나눠줬을까? 안 맞아. 그래서 여러분 미국은 전후가 정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미국은 진화에 들어오기 전과 후를 구별하는데 이제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걸 보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오늘 할 때 얘기하는데 내가 누구를 정죄하려는 게 아니에요. 정죄하려는 게, 제가 어떻게 누굴 정죄하겠어요? 저도 여러분 똑같아요. 범죄하는 거. 마음속 범죄도 죄지. 진짜로 또 죄를 짓죠? 지금은 여러분 미국이 진화론이 들어오기 전과 후가 어떻게 변했는가? 이거는 누굴 얘기하는 거냐?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있는 진화론, 우리 자녀들 안에 들어있는 진화론. 그러면 거기 안에 뭐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이 못 들어가는 거. 이건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어때요?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바르게 살라고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바르게 못 산다는 진리예요. 그분이 와서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다 잘못했구나, 내가 이런 존재구나 아는 거예요. 알지만 우리가 은혜로 내 죄가 씻겼구나, 이게 더욱더 감사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총기 사건 멈출 줄 몰라요. 오늘날에 미국에 매일 하루에 10명씩 청소년들이 총기로 죽습니다. 앞으로 이건 아무것도 아니, 앞으로 점점 더 끔찍해질 거예요. 제가 보여드리면 점점 끔찍해질 거예요. 매년 3,5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총기로 죽습니다. 자, 우리가 진화론이 들어와가지고 가장 빠르게 변한 건 성적인 문제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성적인 문제에 아주 연연하기 때문에. 여러분 찰스 다윈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제 우리 자연선택 얘기했죠? 자연선택을 얘기할 때 반드시 찰스 다윈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섹슈얼 셀렉션, 성선택이란 말을 해요. 자, 이게 뭐냐면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성선택은 두 생식 활동에 의존한다. 여성을 소유하려는 수컷 간의 경쟁과 자기 짝을 찾으려는 수컷의 선택이다. 여성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남자가 선택해가지고 어때요?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선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애를 못 낳으니까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연선택 중에 아주 적극적인 선택이 바로 뭐냐면 성선택이에요. 선택받지 않은 자는 어떻게 해요? 죽어버리니까. 성선택에 의해서 종류가 바뀐 적 한 번도 없어요. 더군다나 이 말은 맞는 말도 아니에요. 이런 얘기들.
동물 사육자가 동물을 인위적으로 선택하여 가축들의 행진을 결정하듯이 수컷이네, 남컷이 아니라. 이거 참, 영어도 못하고 한국말도 못해요 제가. 수컷이 성선택을 통해서 암컷의 진화를 이루었다. 성선택 안 받으면 죽어버리고 그 선택 받은 자만 아기를 낳아가지고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연히 어떠냐, 성적인 것이, 이거는 기준이 없어요. 부부간의 성관계만 얘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동물처럼. 우리 여러분, 심리학자 중에 현대 지식인 가운데 이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프로이트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 우리 대학교 때 배웁니다. 진화론적 성선택, 고등학교 때도 나오죠. 성선택의 수용 결과 성에 대해 찾아보면 아주 지나치게 집중했습니다. 다윈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경쟁에서 살아남은 동물들은 더 높은 성적 욕구의 유전자를 자손에게 물려줄 것이다. 그러므로 더욱더 성적인 것들이 어때요? 욕구가 큰 것들이 더 많아지므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선택. 이걸 그대로 프로이트는 받아들였어요. 이 사람은 철저한 진화론자였어요. 프로이트는 이랬어요. 사람은 성적 충동, 리비도라고 그랬죠. 이 사람이 지배받으며 성적 충동이 삶의 1차적인 동기며 모든 것의 존재 이유.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드디어 이제 성혁명이 일어납니다. 여기는 이런 이제 앞으로 성혁명의 시작인데, 프로이트가 이제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 다 진화론자입니다. 이 앨리스라는 사람은 영국 사람이야, 의사예요. 성혁명의 주도자예요. 여러분, 성적인 문란함, 그리고 동성애, 그 다음에 소아성애는 사춘기 이전에 사람들하고 관계를 갖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일반화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은 크리스천이었어요. 크리스천이었다기보다 교회 다녔어요. 진화 믿고 완전히 교회를 떠난 사람이에요. 그 다음 미국의 현대 성혁명의 아버지라고 하는 킨지입니다. 킨지라고 하는 사람이 킨지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너무나 유명한 책이에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은 다 동성애에 대한 욕구가 있고, 다 나중에 보니까 뭐였어요? 자기가 원하는 답을 할 사람들만 선택해가지고 설문을 한 거야. 근데 이게 여러분 타임지까지 나왔어요. 훌륭한 책으로. 미국에 여러분 성적인 문란함이 아주 급속하게 지금 전파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걸 그대로 받아들인 킨지의 계승자 포모로. 여러분, 이 사람들 다 교수들이에요. 킨지도 하버드 대학에 나왔어요. 원래 진화론을 하려고 곤충학으로 들어갔는데 진화론적인 거 하나도 증명 못해가지고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정말 비실비실한 걸 받았어요. 그리고 성적인 거로 주제를 바꿨어요. 나머지 인생은. 포모로이, 우리 유선이라고 하는 LA 북쪽에 있는 학교 교수입니다. 이 사람 책은 여러분 제가 입으로 담을 수가 없어요. 혼전의 관계를 다 가져야 된다. 다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학교에서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미국에서. 그 다음에 우리 소위 말하는 가족교육의 설립자. 여러분, 가족교육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아세요? 이 사람은 완전히 진화론자였어요. 캐톨릭이었는데 나중에 캐톨릭도 다 버렸어요. 어떤 거였냐? 여러분, 미국에서 흑인 있죠? 흑인은 미개하니까 흑인이 숫자가 늘어나는 걸 감해야 된다. 그래서 불임 있죠? 흑인들한테 불임을 시키려고 하는 게 가족교육의 시작이었어요. 무시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요. 여러분, 이들의 생애 말로는 끔찍합니다. 이들은 옳다 그랬어요. 비현실이에요. 옳다 그런 게 틀린 거야. 여러분, 이 생어는 옆에 우리 성혁명의 주도자 앨리스하고도 관계를 갖고, 하여간 이 킨지는 자기 대학원생의 아내들, 하여간 우리 여기 진짜 자녀들 때문에 제가 말을 못해. 어른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말하기 역겨운 것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진화론과 편승해서 이때 미국의 성혁명이 일어납니다. 유럽은 먼저 시작했고, 여러분, 미국의 14세 성병 없었던 게 아니라 있었어요. 근데 언제부터 폭증하나 보세요. 여지 없어요. 60년대 중반부터입니다. 청소년 강간이라는 게 없었어요. 미국은. 언제부터 시작하나 보세요. 60년대 중반부터입니다. 당연히 미혼자 출산이 있겠죠. 이전에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언제부터 급증하나 보세요. 여지 없어요. 60년대 초반부터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1960년대가 미국의 최고의 격동기라 그러는 거예요. 격동기란 건 뭐죠? 세상이 바뀌는 거. 우리 자신도 봐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나?
여러분 현재 미국의 고등학생 중에 47%가 성관계를 한 번 이상 가졌습니다. 15%가 4명 이상과 관계를 가졌습니다. 34%가 이 조사 설문하기 3개월 전에 한 번 이상 관계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어떤가요? 여러분 늦은 쪽에 나중에 더 빨라지는 거 아세요? 신기하게 그렇게 돼요. 유럽보다 미국이 더 빨라졌었어요. 이때 한국이 늦어요. 미국보다 더 빨라져요. 이게 희한하게 법칙이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 귀신이 나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비온 오니까 7영이 온다 그랬죠? 더 이전보다 상황이 더 악화됐다고. 성경 말이 정확하게 맞아요. 여러분 낙태에 대한 얘기를 하겠는데, 낙태는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2019년부터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중요한 변화가 있었죠. 자, 계속 우리가 만약 진화가 맞다면 우리는 여러분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여러분 미국은 낙태가 아예 없던 나라예요. 없던 나라인데 1969년도에부터 낙태가 시작이 됩니다. 그 진화론적 교육을 받고 성혁명을 경험한 애들이 자랐을 때. 근데 여기 보면은 1913년에 로 앤 웨이드라고 이렇게 써 있죠. 자, 요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뉴스도 요즘 계속 나오고 이제 앞으로도 뉴스에 나올 거예요. 나올 때 이게 그 얘기구나 라고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현대사회 학생들이 다 배워요. 고등학교, 대학교 때. 이게 뭐냐면 로하고 웨이드라는 게 뭐냐면 1913년도에 이 로라고 하는 여성인데 텍사스에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당시에 텍사스는 그 산모가 아주 위험하지 않을 상황, 죽을 만큼 위험하지 않으면 낙태를 못 하겠어요. 법적으로. 근데 셋째 아이를 임신했는데 낙태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나는 불법을 행하고 싶지 않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텍사스를 고소했어요. 낙태를 하도록 하라고. 그래가지고 당시에 텍사스 지방법원 판사가 웨이드인데 이 사람은 반대쪽이었어. 낙태 반대. 둘이 그래서 항소에 항소를 경고했어요. 양측 모두. 그래서 낙태 금지 법안을 연방정부에서 위헌이다, 낙태를 금지시킬 수 없다 라고 이때 판결이 난 게 1913년도예요 7대2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가지고 그때 나온 말이 뭐냐면 사람은 태어나지 않는 것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 법이 미국에서 통과된 거예요. 낙태법이. 그러다가 올해 왜 이슈가 됐냐, 이거를 연방정부에서 다 뒤집었어요. 뭐라 했냐면 여성의 낙태 권리를 보장했던 이 법원이 무효, 73법은 잘못됐다. 잘못됐다기보다 연방정부에서 이걸 빼버렸어요. 이제 주정부한테 돌렸어요. 삭제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뉴스거리가 된 겁니다. 미국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용어를 과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린 겁니다. 엄마 뱃속에서 3주 이전을 수정란이라 그러고 9주 이전을 배아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전에 태어나기 전까지를 태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어 아시겠죠? 나오자마자 신생아라 그러죠. 자, 근데 낙태가 맞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 3가지 이유 중에 하나예요. 3가지 때문에, 3가지 이유 중에 하나든지 전체든지 그래요. 첫째, 배아나 태아는 사람이 아니다. 그걸 주장해요. 두 번째 뭐냐면 태어날 자녀를 위해서, 만약 장애인이거나 좋지 않은 환경에서 태어났으면 얘 미래를 위해서 죽이자 이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여성의 권리라는 거예요. 낙태는 여자한테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3가지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도 지금 보는 거예요. 자, 보면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게 이제 교과서 얘기를 하겠는데, 아직도 한국 교과서 얘기 들어있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물고기, 도롱뇽, 거북이, 닭, 토끼, 사람 모양이 비슷하다 이거예요. 해켈의 발색만 먹어서 해켈의 발색만 먹어서 그래가지고 이 그림을 보니까 비슷한 거 보니까 즉 한 조상에서 파생된 증거라는 거예요. 이 모든 생물들은 한 조상에서 나온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역대 생물학 논문 중에 가장 유명한 위조 논문이에요. 위에 게 말이에요. 이게 130년 전 논문이에요. 당시 독일의 진화론자의 아버지라고 하는 해켈, 독일의 누구예요? 히틀러가 가장 존경했던 사람입니다. 히틀러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이 사람이 위에 그림은 붙일 거 뛸 거 띄어가지고 말이에요. 조작한 그림이에요. 진짜 그림 밑에 있는 그림이에요. 이 사람은 거짓말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계속 얘기 나왔죠. 가장 유명한 진화론자 스테판지 굴드 이 얘기 계속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100년, 한 세기 동안에 그렇게 많은 교과서에 이 그림들을 지속적으로 사용해 무심함에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하고 부끄러워한다. 이게 왜 아직까지 있냐? 이 거짓말 논문이 한국에 아직도 있어요. 미국에 15년 전에 빠졌어요. 이거 빠지는데 60년 걸렸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과서는 맞는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너무 힘들어요. 여기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블레인 슈미츠라고 독일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진화론자입니다. 그리고 이걸 그대로 믿었다가 우리 전공에 이게 연구해보니까 완전 거짓인 거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발생반복설, 지금 이걸 발생반복설이라고 합니다. 근대 생물학의 과학적 기초를 세우는데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다. 다양한 동물의 종들의 배하는 겉보기에는 매우 유사할 수 있다. 그런 인간의 태아는 아메바, 벌레, 물고기 또는 유인원의 단계를 통계한 어떤 시기도 없다. 다 틀린 얘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한 겁니다. 이 이론이 왜 그렇게 폭넓게 지지를 받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아까 얘기했던 프로이트 있죠. 프로이트도 이 이론에 큰 영향을 받았으며 그의 심리 발달의 단계는 해켈의 관점을 반영한다. 그래서 우리 프로이트 보면 뭐 무슨 기 나누는 게 다 여기에서 만든 거예요. 완전히 틀린 거죠. 여러분, 이 그림이 미국 교과서에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당시에 낙태를 합법화하는데 이 그림이 너무나 많이 인용됐어요. 자, 이 사람들 다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은 낙태의 다 지지자들입니다. 개체 발성이 개통 발성을 반복한다면 아까 그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태아는 현대인이기보다는 벌레, 올챙이, 원숭이 등에 더 가까울 수 있다. 그래서 낙태 괜찮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 무신론자고 적극 낙태 지지자입니다. 수정후에 적어도 열흘, 해조류 발달 단계, 10주째는 물고기, 4개월 동안은 파충류, 6개월 동안은 원시 포유류급. 이 발성방법에 근거하면 낙태는 사람이 아닌 물고기를 죽이는 것과 비슷하다. 자, 이 사람은 미국 인간유전학 국제회의 회장이에요. 미시건 대학 교수예요. 근데도 이걸 믿고 있었어. 그대로요. 교수인데 말씀드렸죠? 교수, 과학자라고 모든 걸 아는 게 아니라고. 이 배아 모양은 인류의 진화 역사에서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존재이다. 낙태해도 된다.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여러분 이 그림이 8주째 모습입니다. 이 12주째 모습이에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난자 정제가 만나가지고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이런 배아였던 적이 없다고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그런 기억 안 나는데? 여러분이나 저나 다 배아였고 수정란이었고 태아였어요. 사실 수정란, 배아, 태아라고 이름을 나누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뭐가 달라요? 이제 성경을 읽겠는데 성경은 여기서 한두 번 언급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많이 언급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상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다 그랬습니다.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했다 그랬습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않겠느냐? 욥이 얘기한 거예요. 욥은 이제 내일 아침에 나옵니다. 욥기는 더 자세하게 다뤄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자라나오는 과정일 뿐이에요. 엄마 뱃속에 있느냐 밖에 나와 있냐 문제지. 여러분, 예수님도 전능하신 분이니까 사역을 그냥 하면 되니까 성인으로 오지 않았어요. 성인으로 올 수 있었지? 안 왔어요. 여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엘리사벳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의 엄마죠? 네, 6개월 이전에 임신했죠? 이때 마리아를 보고 그랬어요. 내 주의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엄마 뱃 태아를 보고 주라 그랬어. 아세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서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여러분, 예수님도 수정란이었고 배아였고 태아였어요. 우리를 그대로 인정하세요. 그대로 경험하셨어요. 여러분, 태어났다고 해서
우리 성장 활동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없던 게 새로 생기는 게 너무나 많아요. 전니 있죠. 전니는 생후 6개월에서 30개월 사이에 나옵니다. 영구추는 6세부터 나옵니다. 사랑니는 17살에서 22살. 사춘기 때 우리 신체 변화들 있죠. 여러분, 태어났다고 신체가 끝난 게 아니죠. 그럼 제가 지질학자거든요. 제가 지질학 한 사람 돌이 전공입니다. 돌. 우리 몸에도 돌이 한 군데 있어요. 어디가 돌일 것 같아요? 그래 머리 돌인 사람이 있어. 네. 석두. 진짜 돌이 어딜까요? 우리 몸에서 제일 단단한 부위. 지금 얘기한 치아예요. 치아는 여러분 인회석이라고 하는 돌인데, 우리 제주도에 현무암을 딱 잘라가지고 현미경으로 오면 13번째로 흔한 광물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잇몸에서 여러분 돌이 결정이 형성돼요. 그 모양도 기가 막혀요. 치아는 여러분 일단 잇몸 밖으로 나오면 성장 안 해요. 성장이 다 되면 그때 밀어요. 잇몸 밖으로 나와요. 전니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아구가 커지죠. 그러면 다시 불편해. 그럼 다시 또 영구치가 어떻게 해요? 결정이 형성돼요. 그래 앞니를 전니를 밀어내요. 영구치가 돼요. 우연히 됐을까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되신 분. 여러분, 난자와 정자 안에 이들이 만날 때 어떤 모양으로, 어떤 성분으로, 어느 곳에, 언제 나올 것까지 그 정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우연히 됐을까요? 우리가 노력해서 될 수 있어요? 노력해서 됐다는 게 진화론이에요. 생존 경쟁에서 치아가 나와요? 말도 안 되지. 제가 딸이 둘이 있는데 첫애가 하얗게 치아가 처음 나올 때 감격했어요. 드디어 내 전공 분야가 나오는구나. 기가 막히죠. 여러분 아침 저녁 이 닦죠? 근데 치약 속에 뭐가 있어요? 불소가 있죠? 이게 인회석 중에 불소 인회석이 가장 화학적으로 안전한 거예요. 코팅해 주는 거예요. 아침 저녁 닦는 게 돌 닦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진화론은 완전히 비현실. 여러분, 이 중에서 과연 어디가 사람이고 어디가 사람이 아닐까요? 여러분, 청소년 낙태라는 게 없었던 게 1960년대 말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은 이 청소년 같은 경우는 출산보다 낙태가 2배가 넘습니다. 미국에서 원치 않는, 한국 같은 경우도 원치 않는 그 임신일 경우 90%가 낙태합니다. 장애인은 죽여도 될까요? 그럼 완전히 이율배반적이죠. 네. 스스로 생존 능력이 있다고, 또는 사회 공헌도가 높다고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될까요? 모두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예수님도 뭐라 그랬냐 하면, 다리를 여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셨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가 좋았다? 이건 사실 뭐의 결과죠? 우리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뭐라 그랬냐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장애인이라고 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장애인도 천국에 들어가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 이분들도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사실 장애인을 위해 가지고 죽이자 그런 걸까요? 솔직히 생각하면 우리가 변하고 싶은 거지. 맞습니까? 그걸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아기를 만약 죽였다고 생각하세요. 죽였다, 아기를. 그러면 감옥에 가나요, 안 가나요? 갑니다. 근데 여러분, 왜 배아를 죽이는 건 안 갈까요?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 이기적인 거, 자기의 욕심. 여러분, 얘가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여러분, 누가 감옥소 가야 돼요? 왜 얘가 죽어야 돼요? 부모가 죽어야지.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게 21주 된 태아가 오른쪽에 있는 게 낙태해가지고 버린 거를 주워가지고 누가 찍은 겁니다. 여러분, 배아나 태아는 결코 엄마의 신체 일부가 아니에요. 예, 내가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아들 있는 엄마들 손 들어보세요.
아들 많이 낳네 이 교회는. 난 딸 둘인데. 여러분, 여자가 아들을 낳잖아요. 신체 일부라면 여자는 여자를 낳아야지. 이건 여러분 완전히 새로운 인격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겼는데 맡겼다는 걸 어때요? 하나님께서 더 인정해 주려고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한 거예요? 배 안에서부터. 강간에서 임신한 경우 이 질문 많이 나옵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이 세미나 하잖아. 이 질문 빠진 적이 없어요. 현재 미국에서 산모의 생명 위험한 상황이거나 강간에 의한 임신 비율은 전체 낙태 1% 이하인데, 이 중에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빼잖아요. 강간에 의한 건 정말 이거보다 훨씬 적어요. 저는 이 오스본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 동의해요.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에요. 만약 그래서 임신했을 경우. 그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부도덕한 행위로 인해서 아기가 살해되어서는 안 된다. 애가 잘못한 건 없잖아. 그죠? 우리가 또 이 포기할 수 없는 그게 있잖아요. 뭐죠? 이 애도 뭐예요? 애도 사람이니까. 아울러 이런 드문 상황을 가지고 인위적 낙태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어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도 부모의 자녀 죽일 권리가 언급된 구절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엄밀히 우리는 뭐죠? 잠깐 맡긴, 우리 목사님 얘기 안 하셨어요? 다 임시적인 아빠예요. 진짜 아빠는 마태복음 23장에 나와 있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우리 아시는 그 목사님한테 제가 그 목사님 그러셨대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아빠는 네 진짜 아빠가 아니다. 진짜 아빠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저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은 조금 화가 나요. 아, 저거 내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늦진 않았다 그래요. 저희 아내한테 지난 1월 달에 이제 저희 두 딸한테 심각하게 제가 그랬습니다. 아빠가 고백할 게 있는데, 아빠가 너네 진짜 아빠가 아니다. 예. 근데 피식 웃더라고. 실패한 거예요. 예. 그래도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제가 얘기를 다 했어요. 성경으로. 근데 누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렇더라고요. 아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대. 한 일주일간은 싸우다가 해야 된대. 그래야지 진짜인가 보다. 네, 어쨌든 진짜 아빠는 육신의 아빠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 우린 잠시 뭐예요? 맡긴 존재. 우리가 죽일 수 없어요. 진짜 아버지가 죽이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죽여요? 여러분, 태아나 사람이죠? 그들을 위해서예요? 엄밀히 자기를 위해서지. 우리 여성이 어떤 권리도 없어요. 여러분, 과연 어디서부터 사람이고 어디부터 사람이 아닐까요? 만약 여러분 태아나 베아를 죽인다면 신생아를 죽이는 게 더 편해요. 아까 그 내가 세 가지 이론이죠? 이론으로 따지면. 자, 이제 보세요.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이제 낙태가 합법화되면 그 다음 단계에 반드시 오는 게 있어요.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신생아를 죽이는 게 낫겠다 그래요. 벌써 유럽은 다 들어갔어요. 몇몇 나라 들어갔고 사회주의 국가 다 들어갔어요. 자, 미국 들어가려고 그래요 지금. 볼까요? 자, 이런 다 유명한 사람이고 소위 최고의 지식인이라는 사람이에요. UC 데이비스 교수, 흐디라는 사람인데, 유아 사례는 진화 과정 중에, 이걸 유아 사례라 그럽니다. 진화 과정 중에 우리 유전자 안에 들어있는 모성 본능의 일부다. 암컷이 자기 자신의 아기를 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인식되면 그 엄마들은 낙태시키고 버리고 심지어 자식을 죽이기도 한다. 그러므로 우리도 죽일 수 있어야 된다. 우리도 one of the animals, 동물 중에 하나다. 가장 적극적인 사람이 프린스턴 대학의 이 싱어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오픈 포럼도 해요. 근데 포럼을 하는데 아무도 못 이겨 이 사람한테. 진화론적 사고를 다 갖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예요. 신생아는 인격의 본질적 특성이 결혼되어 있다.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신생아는 실제적 사람이 아니다. 잠재적 사람에 불과하다. 아기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느낌이 결여되어 있다. 신생아를 죽이는 것은 결코 사람을 죽이는 것 같지 않다. 어디까지 가나 보세요. 윤리적으로 장애아를 죽이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지 않다. 장애아는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다.
아기가 기대만큼의 건강 수준을 갖추지 못했다면 부모는 28일 등 기간 내에 안락사시킬 수 있다. 아니 28일은 어디서 나온 거야? 이게 프린스턴 대학 교수예요. 머리 나쁜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최고의 지식인들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의사인데 출생 후 낙태는 신생아가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모든 경우에 허용해야 된다. 다운 증후군 아시죠? 환자는 64%만이 출산 전 검사에서 확인될 수 있다. 36%는 애가 태어난 다음에 안 되는 거예요. 출산 후 장애인으로 판별된 경우 부모가 아이를 죽일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애를 위해서예요? 부모를 위해서예요? 자기 이기적인 마음. 사람은 이래요, 여러분. 많은 사회주의 국가는 출생을 죽이는 것을 윤리적으로 생각하다 맞아요. 사회가 우선이니까 죽여요. 여러분, 이건 뭐 2년 전 얘기입니다. 벨기에 의사들의 94%가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출산 후 낙태를 지지했습니다. 미국 요번에 지금 안건이 올라갔어요. 캘리포니아 AB2223 재생식 건강이라 불리는 낙태 법안인데 유아 사례를 합법화하여 출생 직후부터 몇 주까지 유아 사례를 이제 확대하려고 그랬어요. 낙태를요. 문제가 돼가지고 유아 사례라는 단어만 빼고 통과했어요. 이거는 앞으로 계속 이 사람들 시도할 거예요. 그 조항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개인은 유산, 낙태 혹은 자궁에서 발생한 원인으로 인한, 요 말이 중요해요. 출산 주변의 죽음 이렇게 돼 있어요. 출산 전 죽음, 출산 후 죽음이 아니라 뭐라고요? 출산 주변. 애매하게. 그 맨 밑에 볼게요. 이런 걸 이렇게 죽였을 때, 우리가 죽였을 경우 형사적 혹은 민사적 처벌이나 책임을 짓지 않는다. 이게 미국이에요. 자 보세요. 단추 하나 열어주니까 어때요? 나머지 다음 단계를 반드시 해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들은 바르다 글죠. 제가 어제 얘기했을 거예요. 잠깐.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건 잘못됐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바르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우린 전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잘못된 거, 바르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 이걸 알아야 돼요. 이들은 다 이게 의롭대잖아요. 낙태 의롭다고 했듯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인 말이에요. 나치법 살해법이 됐어요. 1930년대 말에는 3살 미만의 장애아는 죽여도 된다. 17살까지 확대해서 이 41년에. 왜? 잘하다가 교통사고 받을 수 있잖아. 장애아도 죽여도 돼. 43년에 유대인을 비롯해서 다른 인종은 건강한 아동도 죽일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인이에요. 우린 돌이켜야 돼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네. 여러분, 로이 웨이드 사건 이래로 거의 매년 지금 100만 명씩 낙태가 일어납니다. 미국에 100만 명이요. 근데 나치가 1,700만 명 죽였거든요. 스탈린이 2,300만 명 죽였는데 미국에서 낙태법이 이루어진 이래로 6천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6천만 명 이상. 근데 미국 사람들 나치하고 스탈린만 뭐라 그래? 지네한테는 아무 말 안 해? 지네가 더 잔인한데. 우리 그래요. 낙태법 통과될 것 같았을 때 LA에서 시위를 한 겁니다. 미 대법원의 로데 웨이드 사건 판결이 번복될까봐 이 가능성에 대해서 항의 집회인데 LA인데요. 여기 뭐 내용들은 다 그래요. 우리 낙태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하면 안 돼. 할 필요 없다. 이 앵그리 우먼, 화가 난 우리들이 세상을 변할 것이다. 여성의 권리다. 여러분 이 모습을 가만 보세요. 하나님이 어떨까요? 마음이. 살인을 합법화하잖아요. 우리 법원에서 올해 이제 결정이 났을 때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낙태 결정으로 인해 오늘은 슬픈 날이다. 낙태하면 안 된다. 낙태법 다시 제자리로 돌려놨잖아요. 올해 그날 발표한 거예요. 미국인들이 낙태 권리를 지지하는 공무원들을 선출해 달라고. 그럼 이게 미국 수준이에요 지금요.
미국 대통령 수준. 한국은 어떤가요? 2019년에 낙태죄 헌법 불합치 선고가 났습니다. 죄가 아니에요. 이제 환영 집회예요. 더 이상 낙태죄는 없다.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두 한때는 뭐죠? 다 배하였습니다. 미국 경우 이제 종교별 낙태 지지도를 보면 전체 평균이 57%가 지금 지지를 하는데, 무신론자가 87, 내가 제일 많지 아무래도 무신론자. 유대교가 84%, 불교가 82%, 연합장로교 굉장히 진보 교단입니다. 65%, 평균보다 높죠. 연합감리교 진보 교단이에요. 58%, 평균보다 높아요. 미국 장로교 보수인데도 54%, 비슷하죠. 캐톨릭 48, 가장 보수라고 하는 남침례교가 30%입니다. 저는 이 30%도 이상해요. 과연 교회에서 이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칠까?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좀 오래된 통계지만 무교, 불교, 천주교, 기독교 차이점이 거의 없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는 틀렸다고 시위하는데 낙태는 거의 안 해요, 교회에서. 왜? 우리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돌이켜야 됩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그래도 우리가 은혜로 죄 사함을 받은 게 감사해요. 괴수 중에 괴수, 죄인 중에 죄인, 우리예요. 교회 밖에 아니죠? 우리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못 갑니다. 은혜로 가는 거 맞습니다. 이게 감격이에요. 네. 여러분, 증인 없이 이 배아를 볼 때, 성경적으로 볼 때 증인과 함께 너무 분명하죠. 자, 우리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 이제 우리가 언제가 좋았다고요? 네, 처음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낫끝이라는 것이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냐. 그러니까 아담만 창조했을 때 낫끝이 나와요. 네, 좋지 않다 그랬어요. 이거는 여러분 배드가 아니에요. 아직 not completed, 완성되기 전이란 얘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풀을 지으리라 그러면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very good, 심히 좋았다. 완성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와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한 몸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명령을 하는데 아담한테만 명령을 안 해요.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부부에게 명령을 해요. 한 놈이기 때문에. 여러분, 노아후 때도 마찬가지예요. 방주에 탈 때 어떻게 타요? 부부가 타잖아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부부가 들어가요. 바벨탑 일어났죠? 이때 언어를 안 통하게 하죠? 이때 이렇게 써 있어요.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뭐라고요?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근데 이 영어가 조금 더 이해가 쉬워요. 이렇게 돼 있어요. According to the languages, 언어에 따라. According to the families, 가족에 따라. In their nation, 그 가족이 나라가 됐다 이거예요. 즉 가족이 언어가 안 통하게 하지 않은 거 이때. 즉 애들이 구속시키다가 바벨탑 사건 난 거야. 난리 났겠죠. 말이 안 통하는데 엄마들이 빨리 하다가 바벨탑 사건 난 거야. 난리 났겠죠. 이때 여러분 엄마들이 다 누구 찾았겠어요? 네? 되게 여기 남편 얘기는 안 나오는데 남편도 찾으세요. 애들밖에 몰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족 찾았겠죠. 그때 가족끼리 말이 통했다 안 통했다 하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작품은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져왔다? 이건 여러분 그분의 작품이에요. 이건 여러분 끝까지 끌고 갔어요. 여러분 우리 신약엔 나오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거잖아. 뭐죠? 남편은 그리스도, 아내는 교회.
교회가 먼저 그리스도의 몸이죠. 뗄래야 때릴 수 없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작품이에요. 여러분 진화론적으로 어떨 것 같으세요? 진화론적으로는 뭐 동물처럼 살다가 헤어졌다가 또 살다가, 결혼 개념이 여러분 이 그래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미국에 이전에 이혼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상황이 다 있어요. 그죠? 네. 여러분 언제부터 갑자기 급증하나 보세요. 여지 없습니다. 60년도 초입니다. 이때 대격변을 이루어요. 한국도 그렇지만 지금 이제 한부모 가정이 많습니다. 많이 어려워요. 저도 주위에 많이 알고 있는데 지금의 한부모 가정 인구 증가에 거의 3배 정도 됩니다. 예, 우리 한부모 가정도 우리 그 그랜드 캐년 투어도 그쪽 사역하시는 분을 보내기도 했는데, 예, 이제 어렵죠 많이. 여기 이제 결혼이 아니라 뭘 자꾸 하냐면 미국에서는 동거를 더 많이 해요.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동거를 동의하는 사람이 60%에 가깝고요, 반대가 10%에 가까워요. 여기 나온 것처럼 2020년에 왼쪽이 동거입니다. 동거가 54%예요. 44세 이하. 그리고 결혼이 60%예요. 경험이. 근데 2013년에서 17년까지는 역전이 돼요. 지금 동거 숫자가 결혼 숫자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 주위에도 제 애들 친구들도 동거하는 애들 많아요. 지금은 여러분 제 아는 미국 친구들도 애들한테 결혼하지 말라 그래요. 동거만 하라 그래요. 왜? 지금 부모들이 이미 진화론을 배웠던 시대이기 때문에. 사회가 어떻게 되나 보세요. 여러분 다음 세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될까요? 잘 하셔야 돼요. 앞으로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연령별로 보면은 20대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이런 숫자가 세계에서 2번째입니다. 미국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결혼도 진화론적으로 보면 이게 진화론이에요. 성경은 언제나 질서예요. 뭐예요? 동물과 식물과 사람 질서. 근데 이걸 진화론은 다 없애버려요. 그죠? 예. 분명히 남자와 여자 가정 질서가 있어요. 그걸 다 없애버려요. 사람이 하는 건 그래요. 더군다나 요즘 나오는 동성애 아시죠? 오늘 동성애는 뭐 지금 다룰 수가 없습니다. 동성애 주제 하나만 저희가 거의 80분 세미나입니다. 예.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간단한 생물에서부터 우리 지금 모든 생물이 됐다면 처음 생물은 이들이 그러잖아요. 단순한 생물. 이들은 암수 구분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진화되는 과정에 암수가 나눴기 때문에 암수 구분이라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네. 미국도 어떻게 했어요? 동성결혼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네. 제가 이제 동성애 주제를 가지고 강연하면 제가 이제 4가지를 합니다. 첫째, 과학적으로 남녀 구분이 없는가? 당연히 있겠죠. 두 번째,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금지하겠죠. 그들의 열매, 성병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완전히 이때부터 올라가게 돼 있어요. 다 끝나고 또 역사적인 얘기 제가 합니다. 그러면 동성애 세미나하고 질문하라 그러면 질문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이미 다 알기 때문에. 너무 분명하니까. 틀린 거예요. 했을 때 결과가 여러분 너무 뻔해요. 근데 여러분 질문하라고 막 하나도 안 하다가 끝나면요, 끝난 다음에 누가 와서 개인적으로 질문해요. 이때 여러분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제가 우리 예전에 아틀란타에서 그 청년 집회 인도했을 때 질문하라니까 아무도 안 해. 근데 5명이 왔어요. 똑같은 질문을 해요. 제가 시애틀에서 세미나 할 때 마찬가지예요. 한 여고생이 와서 질문했어요. 똑같은 질문이야. 한국에서 이전에 저쪽 목동에서 제가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질문이 뭘 것 같으세요? 동성애 세미나 하면 나오는 질문 이거예요. 내 친구가 동성애자인데 어떡하냐고. 여러분 어른들 잘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 한 달이 걸쳐서 다 동성애 친구가 있어요. 너무나 몰라 세상을. 학교
학교를요.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 번은 제가 부산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끝에 제가 근데 금요일하고 토요일 하루 종일 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했는데, 토요일 낮에 동성애 세미나를 했는데 저녁 식사하고 제가 강사 대기실에서 앉아있는데 한 친구가 상담 있다고 노크라 들어왔어요. 자신이 동성애자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떠나면서 한 말이, 이 뇌에서 떠나질 않아요. 성교사님 다 안다고 잘못됐다는 거. 그런데도 저는 이거 끊을 자신은 없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앱, 동성애 앱 수백 개예요. 그 안에는 여러분 자기 위치로 올려놓을 수가 있어요. 이런 뭐 우버나 이런 것처럼 택시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죠? 이런 방법으로. 밤에 안 켜볼까요? 여러분, 하나 아셔야 돼요. 지금 이 시대가 이렇다는 거.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이 이거예요. 우리 애가 동성애자라고. 제가 몇 명 만났어요. 예전에 여성 모임에서 세미나 할 때도 마찬가지고. 저 보세요. 부모는 애 떠날 수 없죠. 말해도 들어요? 저희 같이 울었어요. 한 어머니가 그랬어요. 우리 애가 동성애자라는 걸 안 다음부터 우리 집에서 웃음은 싹 사라졌다고. 근데 여러분, 친구보다 부모보다 첫 번째 현실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보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직도 우리는 여러분 보이는 게 먼저야. 첫 번째 현실은 뭐죠? 하나님이에요. 보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부모보다 우리 자녀를 더 사랑해요. 하나님은 어떨까요? 떠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부모보다 더 못 떠나요. 우리에게 말씀 다 줬죠? 동성애 틀렸다고. 말 안 들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사역 초창기 때 아시는 목사님하고 기도원에 가서 이제 막 기도를 했는데, 그때 초창기니까 뭐 힘들 때니까 이제 기도 막 하는데, 기도 한참 하고 있는데 그 아시는 목사님이 기도 한참 하고 있을 때 저를 툭툭 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걸 읽어보래. 뭐야? 아, 이게 성경 구절이 빠졌네요. 우리가 뭐 다 잘 아는 성경 구절이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뭐죠? 내 안에. 딱 있는데 거기서 딱 거기까지야. 저한테 그랬어요. 이재만 형제, 대부분 어렸을 때니까 2002년인가 그때입니다.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악쓰면서 기도 안 해도 돼. 예수님이 어디 있는 줄 알아? 어디요? 이재만 형제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바르게 살라고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바르게 못 산다는 진리예요. 오늘 얘기했던 것들 있죠? 우리 못 지켜요. 우리 자녀들 자라면서 동성애의 유혹에 계속 받을 거예요. 못 이겨.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바르게 살라고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바르게 못 산다는 진리예요. 우리 안에 대신 누가 들어와요? 예수님이 들어와서 그분이 해주는 거예요. 잔소리, 여러분 잔소리해도 알구자소리 하셔야 돼요. 잔소리해도 얘가 이 말 안 듣는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살았으면서 꼭 실패했던 거 그대로 실패하려고 그래요? 우리 안 변해요. 우린 여러분 그분이 살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한테 누가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한테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나머지는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그분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여기 십계명이다 말이요. 십계명 이제 오른쪽만 이제 읽겠는데, 오른쪽 읽으면서 미국을 생각해 보세요. 한국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게 지금 미국의 모든 문제입니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이건 분명히 우리를 너무나 잘하는 분이 쓴 거에 틀림없어요. 십계명 뭐예요? 말씀의 엑기스 중에 엑기스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미국 교회에 붙어 있을 때 없을 때는 너무 달라요. 이 말씀이 바로 누구예요? 사실 엑기스 중에 엑기스, 예수님이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었을 때와 없을 때, 이 가리킬 찬스도 있을 때와 찬스도 없을 때 미국은 너무 바뀌었어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말씀은 우리가 우리 안에 넣는 겁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미국에 지금 본 것처럼 60년도 이때 최대의 격동기를 겪습니다. 뭘 잊어버렸어요? 이 앞에 부분을 잊어버렸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다음 하기 전에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여기 잠깐 광고를 해야 돼요. 자, 우리 혹시 저희 카톡으로 저희 뉴스레터로 받아보신 분은 너무 계속 나가면 이제 지치니까 광고 시간도 있어야죠, 중간에. 네. 그래서 우리 카톡으로 저희 뉴스레터가 있으니까 받아보실 분은 창조과학 선교에 카톡 들어가서 치시고 채널 추가하면 뉴스레터 전송됩니다. 다 하세요. 그 유튜브는 뭐 다 아실 거예요. 요즘에 제가 유튜브 못 만들고 있는데 창조과학 선교에 쳐도 저 유튜브가 쭉 나오고,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번 12월 22일부터 ITCM이라고 인텐시브 트레이닝 포 크리에이션 미니스트리라고 창조사역 집중훈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창조과학을 체계적으로 배우기 원하는 다음 세대에 위한 집중훈련 프로그램, 우리 가장 심도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기간이 이제 12월 22일부터 그 다음에 2월 11일까지 약 7주간입니다. 그래서 장소는 우리 연구소에, 우리 창조과학 선교에 숙소가 있습니다. 건물이 두 개인데 하나는 남자만 6명 잘 수 있고, 그 다음에 한쪽에 여자만 4명이 잡니다. 그래서 10명을 저희가 모집을 하는데, 저희가 그 코로나 이후 지금 다시 시작하기로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용이 1,500불인데 그 이상은 하나도 안 듭니다. 먹고 자고 다 하고, 그랜드 캐니언 가는 창조과학 탐사도 가고, 저희끼리 밴을 타고 또 버스가 못 가는 곳까지 다 갑니다. 그 저희 강사진들 총출동해가지고 지질학, 생물학, 인류학, 천문학, 그 다음에 과학교육학, 야외지질, 지구물리학, 지형학 다 전문가들이에요. 와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문의는 뭐 저한테 직접 해도 되니까 목사님 통해가지고 이런 것도 우리 지금 그때 사진들인데, 빙하하실 때 우리가 투어 가가지고 찍은 사진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 캘리포니아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찍은 것들이고, 직접 그랜드 캐니언 가서 찍은 겁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혹시 신청하실 분들은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요, 몇 명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광고 마치고 본론으로 다시 넘어와서, 자, 저희가 이제 이데올로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데올로기라는 건 뭐죠? 이념입니다. 이념. 이데올로기라는 건 가장, 그러니까 보편적인 사상을 이데올로기라고 합니다. 1900년 초에 들어와가지고 이 이데올로기에 대한 몸살을 겪지 않은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어딜까요? 저희 나라죠, 뭐. 그죠? 물론 둘로 나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산주의하고 자본주의인데 이 두 가지를 좀 더 보겠습니다. 저희 공산주의 보면은 공산주의는 없던 게 새로 생긴 겁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같은 거죠. 그래서 칼 막스가 시작했는데, 칼 막스는 루터교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언제 종회기원이 출판됐다고? 1859년인데 그 다음에 종회기원을 읽고 찬사를 했습니다. 기가 막힌 책이다. 그리고 신앙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세계관이, 이 사람은 과학적이라 그래요. 그 안에 생존 경쟁을 사람한테 적용지어서 이걸 계급투쟁이란 말로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 노동자와 뭐예요? 고용주가 이제 두 개씩 계급인데, 노동자가 이제 많잖아요. 계급투쟁을 해서 이긴다, 뭐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첫 번째 쓴 게 이 다스카피탈이라는 책인데, 이 책의 속 어표지에 보면 친필로 자기가 쓴 거예요. 찰스 다윈께 진실한 추종자로부터. 거기서 아이디어를 다 얻었습니다. 원래 찰스 다윈한테 추천서를 써달라고 그랬는데 찰스 다윈이 노했죠. 이 절친이 바로 엥겔스입니다. 이 두 사람이 시작을 했는데, 칼 막스가 먼저 죽었어요. 죽었을 때 엥겔스가 그 추도사를 이렇게 읽었습니다. 다윈이 생물에서 진화 법칙을 발견한 것처럼 막스는 인류 역사에서 진화 법칙을 발견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살았을 때까지는, 독일 사람이죠, 공산주의가 그렇게 보급되지 않았어요. 근데 어디서 이게 시작이 되냐면 러시아에서 시작했죠. 바로 이 레닌에 의해 가지고 이제 꽃을 피기 시작하는데,
레닌은 이제 러시아 사람이죠. 독실한 신앙의 부모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1892년에 다윈의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이어서 막스 책을 읽은 다음에 신앙을 완전히 버렸어요. 자연 선택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그 사무실에 가면은 원숭이 상하고 종이기원책이 진열돼 있었어요. 예, 그리고 러시아 혁명, 볼셰비키 혁명 합해가지고 여기 700만이지만 실제로 한 1200만까지 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을 죽였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람을 죽이는 걸 결정할 때는 서슴지 않았어요. 예, 생존 경제 적자 생존. 우리 그 다음이 누구죠? 스탈린입니다. 스탈린은 신학생이었어요. 신학생이었는데 종회기원을 읽고 진화론이죠. 신앙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마음이 비었죠. 비었는데 그 다음에 막스와 엥겔스의 책을 읽고 공산주의를 수용했습니다. 기독교를 아주 편협한 사고로 치부하기 시작했고 직접 죽인 게 70만이에요. 이때 뭐 거의 1000만이 넘는 보고도 있습니다. 간접적으로까지 다 합쳐보면 어마어마하게 무서웠죠. 그래서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중국을 보면 마오쩌둥이죠. 다윈과 그의 제자 헉슬리가 이제 제자인데 가장 좋아하는 2명의 작가를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산주의 이론은 진화론의 이론을 먼저 받아들여야 공산주의 이론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공산주의는 진화론이 필수예요. 이걸 먼저 계속 가리킨 다음에 공산주의 이론을 넣게 돼 있어요. 사람 간의 생존 경쟁.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새로운 사회라고 계속 이제 부르짖으며 공산주의를 확대했는데 새로운 사회가 다 되고 보니까 어땠어요? 중국 국민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고난과 모욕을 참도록 강요하는 세상이 된 겁니다. 공포로 생명 유지로 전전긍긍하는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때 특별히 문화대혁명 얘기 들으셨죠? 네, 끔찍했죠. 당시에 약간 넥타이만 있어 죽였어요. 뾰족구두만 있어 죽였어요. 여기 1,400만에서 8천만 명을 했는데 제가 우리 중국의 중국인들 이제 물어봤어요. 크리스천. 그랬더니 8천만은 죽었다 그래요. 그럼 당시 10명 중에 1명이 죽은 겁니다. 우리 고용주 다 죽였어요. 네. 잘 사는 사람 다 죽였어요. 다 죽인 다음에 노동자가 고용주 자리에 들어갔겠죠. 경영을 한 번도 안 해봤죠. 이때 중국이 어떻게 했죠?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러시아 혁명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부르주아다 그래가지고 고용주들을 다 죽였어요. 그 자리에 노동자가 들어갔을 때 러시아가 어땠어요? 정말 못 사는 데로 떨어졌습니다. 절대 올라가지 않아요. 공산주의는요. 우리 폴포트 아시죠? 우리 캄보디아 켈링필드 아시잖아요. 다윈 적자생존의 신봉자입니다. 스탈린과 마오쩌둥 신봉자입니다. 도움도 받았어요. 예, 마오쩌둥한테는. 켈링필드 때 200만 명이 죽었는데 당시 캄보디아 인구가 700만이었습니다. 7명 중에 2명 죽인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얘기하잖아요. 과연 이들의 이 상처가 아물어질까? 왜? 옆집하고 서로 죽인 거예요. 상위 계층 다 죽였어요. 종교인 다 죽였어요. 환자 다 죽였어요. 필요 없다고. 의사 다 죽였어요. 교사 다 죽였어요. 지식인들 다 죽인 다음에 몸이 아프잖아요. 그죠? 병원을 갈 수 있어야죠. 교육을 시켰는데 교육을 시켜본 적이 있어야지. 비즈니스 하려고 했는데 해본 적이 있어야지. 캄보디아 제일 못 사는 나라. 위로 올라가지 않고 밑으로 떨어져요. 정말 무서워요. 멀리 안 가도 우리 마찬가지죠. 위에 있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숙청이란 게 필수적이잖아요. 여러분 자본주의는 사실 시작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우리 경제학자들한테 캐피탈리즘, 자본주의가 뭐냐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자본주의 모른다고 그래요. 그만큼 정의하기 어려워. 왜냐?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근데 자본주의도 변하기 시작해요. 거기에 중요한 공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스펜서라는 사람인데 영국 사람인데요. 사회진화론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사회진화론은 뭐냐면 진화론을 개인과 사회에 적용하는 사람. 지금 우리 사회가 변했죠? 이런 것들이 다 사회진화론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적자생존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고 나중에 다윈이 이 사람을 적자생존 이걸 이어받아서 자기 책에도 썼습니다. 적자생존 사고로 영국인에게 식민지 정책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어마어마한 식민지 정책을 했죠. 그리고 자신의 이론 진화론을 과학적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책을 많이 썼는데 뭐 이건 다 읽어볼 수도 없고 그 중에 뭐 간단하게 몇 개만 보면 이런 거예요. 실업자나 사회에 부담되는 사람은 도움과 자선이 대상이 되기보다는 죽는 것이 허락돼야 하며, 그러려면 부적절한 사람을 제거하고 더 다그쳐야 한다. 자, 이때 자본주의가 이제 변화가 일어나요. 이런 것들. 도덕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목적으로 한다. 도덕이란 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영국이 벌써부터. 사람이에요. 사람도 뭐예요? 다수. 다수는 바른가요? 자, 이제 미국 얘기를 하는데, 이 스펜서라는 사람이 1903년에 죽었는데, 하필이면 이 사람이 죽었을 때 미국에서는 전혀 이 사람을 몰랐어요. 근데 이때 이 사람 책이 출판됐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것처럼 24만 8천 부가 팔리는 당시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다윈보다 이 사람이 먼저 알려졌어요. 더 인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기업이 자유방음주의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미국 자본주의가 바꿔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미국은 그래도 고용주가 고용자를 사랑으로 다스려야 된다,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는 게 보편적이었어요. 이게 마음속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바뀌기 시작해요. 그 기업들의 독점적 관행을 극도로 부추기고 치열한 경쟁성이 정당성이 이제 치열한 경쟁, 독점이 정당하다라는 게 일어나요. 몇몇 사람 보면은 카네기 아시죠? 위인전에도 나옵니다. 크리스천이라고 나와요. 어렸을 땐 그랬어요. 근데 다윈 책과 스펜서 책을 만나면 신앙을 완전히 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보가 잘못된 정보들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교회에서 얘기를 하더라도 그걸 제가 바로 잡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다윈과 스펜서 작품을 통해 신학과 초자연적 존재를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진화의 진리를 발견했다. 인간은 본래 창조 후의 타락이 아닌 더 낮은 형태에서 더 높은 형태로 상승해 왔다. 진화론이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한 얘기들 너무 많아요. 불행한 계급이나 부적절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돈을 바다에 버리는 것 같다. 적자 생존은 운영 원칙으로 하여 사업에서 취할 모든 행동을 정당화시켰습니다. 무자비한 생존 영역을 타사와 직원에게 적용해서 매우 자세하게 문서화했어요. 이 사람이 유명한 게 뭐죠? 죽을 때 다 후원하고 죽었어요. 근데 잘 아셔야 돼요. 후원을 어디에 했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후원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진화론을 가리키는 대학에다 했어요. 돈도 어디 쓰느냐가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전파되는 데냐 아니면 사람 생각이냐. 여러분, 중립은 없어요. 잘하셔야 돼요. 우리 락펠러라고 또 11조 많이 한 사람으로 유명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미국 어느 문헌에도 못 찾아갖고 미국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모르더라고. 크리스천들한테. 우리나라에만 그렇게 잘 알려진 것 같아요. 어머니 신앙이 좋았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대기업 성장은 단지 자연법칙에 진화해서 일하는 거다 그랬고요. 진화론과 위대는 창세기를 설화 취급하고 성경적 기독교 대학 설립을 아주 모독했던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은 독점, 그러니까 어땠냐면 미국 주유소의 95%가 이 사람 거였어요. 어떻게 해서 그걸 늘렸냐? 옆에 주유소가 죽일 때까지 싸게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죽고 나면 다시 올려. 그래가지고 이때 미국에서 락펠러 독점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못하게. 지금 락펠러 재단은 너무 무섭습니다. 낙태 다 지지. 지금 뭐 손장가 누가 회장이죠. 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화론 속에서 자유기업 체제에 대한 완벽한 근거를 했다. 당시에 막 성장했던 사람들, 할부티 석유 부자죠. 적자 생존 원칙이 가장 적절한 자고 우위를 차지할 것, 이런 것들이 미국에 없던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20세기 초는 여러분, 자본주의 미국도 어려웠어요. 저희 미국에 수백만의 근로자가 사망했습니다. 전 세계가 몸살을 앓았어요. 진화론 때문에. 공산주의, 자본주의 다. 종회기원 시작했어요. 진화론. 그 다음에 칼막스가 읽었는데 그 다음에 또 스펜서가 받았어요. 종회기원을 읽은 다음에 칼막스의 책을 읽었냐 스펜서의 책을 읽었냐 가지고 나뉘어요. 칼막스의 책을 읽은 사람은 공산주의가 리더자가 됐고, 스펜서의 책을 읽은 사람은 무자비한 자본주의가 됐어요.
이들이 여러분 진화의 적용에는 극단적으로 다르게 적용했지만 성경 불신하는 건 서로 다 동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 아셔야 돼요. 우리 이 세상은, 우리 크리스천, 하나님이 원하는 건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자본주의도 아니에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있냐 없냐 문제지 사람이 만든 체제가 아니라는 거, 이거 알고 사셔야 돼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미국에 여러분 마약을 보더라도 62년도에 청소년들, 고등학교 3학년 마약 퍼센트가 4%였습니다. 네, 82년도에 59%입니다. 지금은 얼마냐? 높은 데는 85%까지 나와요. 고등학교 3학년. 끔찍해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그 갤럽 조사에 나왔잖아요. 올해입니다. 올해 8월 달입니다. 지난 한 주 미국인 중에 마리화나 피운 사람이 16%요. 담배를 피운 사람 11%를 처음으로 추월했어요. 미국의 이제 각 주가 마리화나 합법화가 돼요. 주민등록증, 소위 말하는 아이디만 주면 살 수 있어요. 마리화나 초콜릿도 있고 그래요. 마리화나 과자도, 비스켓도. 요즘 어때요? 대학생들이 마리화나 사주고 친구들한테 선물 주잖아. 초콜릿 먹어봐. 먹고 막 해롱해롱하고. 미국이 어디까지 가는지 몰라요. 누구를 잊어버리니까? 예수님을. 성경을 잃어버리니까 어디까지 가는지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성경, 예수님 잊어버리면 우리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미국만이 아니에요. 이 대통령 수준이에요. 연방 차원에서 단순 마리화나 소지혐의 기도한 사람 사면한다. 마리화나 하는 거를 연방 정부 차원으로 어떻게 합법화 시키려고 그래요.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말 관심 갖고 무서워하는 거, 수능 시험 점수. 미국에서는 SAT라고 그럽니다. 자, 고공행진을 하던 SAT 평균 점수가 언제부터 떨어지나 보세요. 1960년도 중반부터예요. 이때부터 학교에서 어떡하죠? 경쟁에서 이기라고 가르쳐요. 성경 거꾸로 해요. 너가 섬기면 높인다. 혹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경쟁에서 이기라고 가르치세요? 그건 분명 예수님의 마음은 아니에요. 거꾸로 해요. 섬기면 하나님이 높여줘요. 여러분, 학교에서 경쟁에서 이기라고 가르치니까 공부 더 열심히 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포기하는 애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지금 사회적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NBA 농구 게임할 때 그 농구 선수들이 나와가지고 그러잖아요. Stay in school, stay in school. 학교에 머무르라. 떠나지 마라. 그 말 듣고 안 떠날까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니까 지혜도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경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섬김의 대상입니다. 우린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게 먼저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SAT 시험이 다시 올라갔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아니에요. 이제 스탠다드를 잃어버렸어요. 애들 수준에 맞추기 시작했어요. 올라갔죠? 또 떨어지면 또 올려요. 또 떨어지면 또 올리고. 점점 더 멍청해져. 여러분, 주 너희 하나님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론 수능시험, SAT 시험이 여기 있는 것처럼 위에 있고 낮게 하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점수만 보더라도 지혜는 누구한테 온다? 하나님께로 오는 겁니다. 지혜의 그 원어는 여호와를 경외함이라. 잠언 1장 7절 9장에 뭐예요? 지혜의 근원은 여호와를 경외함. 하나님을 버리니까 멍청해지잖아요. 지금 미국 교과서입니다. 우리 인간이 심팬지와 유인원 같은 조상으로부터 다른 살아있는 영장에서 진화되었다는 것이다. 열심히 가르쳐요, 진화론. 한국 과학교과서 제가 그랬잖아요. 다 읽어봤다고, 지난해. 미국은 저리 가라요. 어떻게 그렇게 강조하는지. 이 통합과학인가? 이건 완전 진화론 책이에요.
진화론 교과서. 이제까지 그래프를 보여드렸죠? 그 그래프보다 훨씬 중요한 그래프가 이 그래프입니다. 60년간 미국 종교, 기독교 얘기하는 겁니다. 대하락입니다. 미국 교회 최고의 전성기 언제냐? 1950년도 말입니다. 그 다음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경을 진화로 믿으면 성경 틀린 거죠? 다음 때 떠나는 거예요. 이때 교회가 어떻게 했을까? 그 얘기는 저희가 이제 내일 나오는 겁니다. 교회 안의 영향. 어쩌면 이게 우리한테는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이 그래프 너무 중요합니다. 계속 우리가 언제 가져왔다고요?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이 좋았어요. 영어로 뭐예요? Very good. 근데 여러분, 이 창조자가 이 땅에 오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뭔지 아세요? Good shepherd. 여러분, 그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창조하신 그분이 예수님, 선한 목자인 거 아세요? 이분 외에는 선한 자가 없어요. 우리가 선하다고 하는 건 악한 거예요. 하긴 악하다고 한 것도 악한 거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예요. 모르고 한 거짓말도 뭐라고요? 거짓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랬습니다. 우리 왼쪽이 사람이 진리를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그 풍선이 나온 거예요. 오른쪽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사람이 진리를 결정했을 때 이것이 옳다라고 했을 때 나온 게 뭐죠? 낙태 옳다 그러잖아요. 가정파괴, 동성애, 자살, 학원폭력, 성적 타락. 오른쪽에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데 이들은 계속 어디를 공격하는지 아세요? 우리의 기초를 공격합니다. 우리 기초가 뭐죠?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 틀렸다. 성경 틀렸다. 성경 틀렸다 그러면 예수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 풍선 터뜨리는 모습 보이죠? 이런 풍선만 터뜨리면 안 돼요. 여기 보세요. 다시 여기 풍선 부는 거 모습 보이세요? 풍선 또 불잖아요, 여기. 우리의 터가 뭐죠?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알고? 우리의 터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 누구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들이 어디를 공격하나 잘 보세요. 이 프로블럼, 문제입니다. 근데 언제나 우리는 답이 있어요. 솔루션이 있어요. 자, 이게 내일 끝에 그 솔루션이 뭔지 볼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하고 다른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의 어떤 상황에도, 어떤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할 수 없어. 어떤 상황에도 뭐가 있냐? 반드시 해답이 있어요. 왜? 전능한데 좋은 분이 계시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어떤 상황도 안 믿어도 할 수 없어요. 그분이 있는 걸 어떻게 해? 전능한데 어떤 분? 좋은 분. 여러분, 여기서 풍선 터뜨리지만 우리 진짜 솔루션은 뭐예요? 사람이 결정하기 틀렸다. 진화론 틀렸다.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에 빠진 사람도 있잖아요. 나와가지고 이 사람도 받아주고. 여러분, 둘 다 공격해야 돼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창조과학자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너무나 감사해야 합니다.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를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어때요? 파괴된 기초, 것이 틀렸다고 하는 성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우리가 하나님 형상인데 진화론적 교육, 박물관,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원숭이 형상이라고 배워요. 이게 지금 모습이에요. 그랬을 때 나오는 비현실들. 세상이 내가 바르게 될 줄 알았는데 다 안 돼. 절대 안 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서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원숭이 형상이라 그래도 우린 뭐예요? 하나님 형상이다. 여러분, 이 집회 동안에 여러분 확실해졌어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 형상이에요. 우리 언제 가져왔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오늘 구절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 맞나요? 틀리나요? 지금 보셨잖아요. 진화론, 성경, 좋은 나무죠. 성경,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좋은 분인데, 선한 목자인데 여러분 절대 나쁜 열매 안 맺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안에 있는 겁니다. 못된 나무, 진화론이죠. 사람의 생각이죠. 절대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그걸 우리가 본 겁니다. 그러므로 뭐예요? 이것이 진리에서 왔는지 아는 방법 중에 하나, 그 열매로 그 나무가 진리인지 아닌지 아는 겁니다.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가 바로 우리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열매가 어디에 달려 있어야 된다 그래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나는 누구라고요? 포도나무라 그랬잖아요. 이 나무에 말 달려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